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이 저를 막 쫓아와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 뜻이 뭔지 아시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장로님. 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기 부인.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연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무슨 어려움이나 이런 실수나 무슨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을 불어일으키는 거죠.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성장 과정이 이랬고, 나는 뭐 이랬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부인을 가장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연민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마음에 병이 있다.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게 없다.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의 하늘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들어봤죠? 흙수저 들어봤죠? 자, 따라해 보세요. God, 수저. 우리는 가수저라. 하나님. 예? 금수저랑 우리랑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어깨 쫙 펴고, 예.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물질로도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 부인을 못해요. 연민스러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한번 제대로 나를 죽였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나를 죽여야 된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매 시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툭툭 나오는 게 나니까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툭툭 튀어나오는 게 주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튀어나오니까, 내가 튀어나오니까, 내 감정이 튀어나오고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한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나는 죽고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 더 이상 연민에서 벗어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스러운 생각을 그만하십시오. 봐달라고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저희 교회 청년들이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을 뽑았거든요. 1등이 정신 차려였습니다. 정신 차려. 2등이 꺼져. 저희 교회 다니면 그런 소리 듣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파남 장로교회는 홍 목사님이 그냥 사랑하시고 좋은 말만 하시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엄청나게 불친절하거든요. 내 철학이 불친절함이야. 근데 목사님은 친절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좋은 것으로 알아야 지혜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걸 몰라. 언제 아냐면요, 그 좋은 것을 잃었을 때 알아요. 없어졌을 때 알아. 좋은 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정답을 말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너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더 이상의 칭찬과 더 이상의 축복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적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타인 중심적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도 아닙니다. 나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좀 더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악함이 익숙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한테 어떻게 아기가 죄인이냐 그러는데, 그거는 애를 안 키워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애를 키워보면 애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조금만 이제 크면은 승질을 그냥 말은 못해도 승질부터 내기 시작하고 막 이러고 승질부터 내고 안 온다고 깨깨 소리 지르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더 나이를 먹으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빠 엄마도 제대로 못하는데 거짓말부터 해요. 너 이거 네가 했어? 그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가 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이들에게 화내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건 다 자동이더라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죄는 자동, 거룩은 몸부림. 그러니까 거룩이 어려운 거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거룩. 그래야 겨우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자동이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 따라하세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예. 부흥회도 오늘로 이제 하면은 이제 가을 부흥회가 끝나거든요. 말씀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말씀 잘 받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멘도 잘하고 좋아. 그런데 그럼 뭐 하냐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거 다 효과가 없어요. 내가 죽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오늘 이 말씀을 아무개가 들었어야 되는데 걔는 왜 오늘 안 왔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와, 목사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하시나,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나, 이런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예.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다 이거 다른 사람에 위한 말씀이 되는 거고, 나를 위한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악한 사탄이 세 번째 시험을 이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너한테 줄게. 지 것도 아닌데 그래, 사탄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아니야, 너는 오직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믿음으로 맞서기로 한 겁니다. 이번 우리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잊지 않아야 되는 우리의 영적 결단이 뭐냐면, 나를 죽는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 예.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섭섭하다. 안 죽은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와서도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일 싫은 사람이 삐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화내는 거 괜찮아.
근데 난 삐지는 게 너무 싫어. 뭐에 삐졌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삐졌어. 그래가지고 삐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던 인간이 이렇게 한 5도 정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아. 5도 정도. 그리고 한 5도 정도 밑으로 깔아봐, 이렇게. 그리고 예배를 그따위로 드려요. 목사한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걸 보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린다니까요. 지속이 삐질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해도 예배는 똑바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부터 똑바로 못 드려요. 삐진 애들이 뭘 하냐면요, 삐진 애들은 반드시 전도를 해요. 옆에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내가 삐져야 되겠니? 안 삐져야 되겠니? 난 삐져야 되겠지. 너 어떻게? 야, 우리 20년직인데 내가 삐져야 되겠니? 안 삐져야 되겠니? 너도 삐져야 되겠니? 안 삐져야 되겠니? 나랑 같이 삐져야 되겠니? 안 삐져야 되겠니? 그래서 얘를 삐지게 해. 그래서 둘이 돼. 둘이 되면 이제 쌍으로 가서 또 너 삐져야 되겠니? 안 삐져야 되겠니? 해가지고 이 세력을 키운다고. 이게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신천지가 파남 들어와도, 파남 장로교에 들어오면 신천지가 변화돼서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여러분들이 신천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멘. 잽도 없어요, 신천지. 근데 교회가 언제 흔들리냐면요, 삐진 애들 3-4명의 교회를 흔들리게 한다고. 그 왜 삐졌냐? 내가 안 죽어서. 상황이 삐질 상황이냐 뭐 아니냐? 아니요. 다른 사람은 그걸로 안 삐져. 근데 왜 그랬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것처럼 죄는 없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집회를 간 교회인데, 거기도 파남교회처럼 이렇게 무대가 큰데, 이렇게 딱 강단도 이렇게 딱 세련되게 이렇게 딱 하나 있으면 참 좋은데, 거기는 나무로 만든 강단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있어요. 나는 그런 강단 처음 봤어요. 가지고 딱 섰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힘을 확 주면 이게 부서지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래됐어. 제가 진짜 힘을 확 주면 부서지겠어. 그래서 여기다 손도 못 올리고 그냥 집회를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야, 그거 좀 바꿔라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목사님 그거 못 바꿔요 이래. 우리는 다 알아. 그 얘기를 교회 좀 다닌 사람은 다 알아. 그거 못 바꾸는 이유를 우리 다 알잖아. 알죠? 아이, 알잖아. 내가 말 안 해도 알잖아. 아이, 우리 다 알잖아. 응? 그거 드린 사람이 아직 안 죽었어. 그거 죽어야 바꿔요. 물론 그 사람이 바꿔도 된다고 해. 아유, 목사님 그거 바꾸세요 말해. 바꿨다간 큰일 나요. 종말의 임재가 와요. 종말의 임재. 왜 그러냐? 자, 따라해보세요. 안 죽었다. 모든 믿음의 악함의 시초는 뭐냐면 내가 살아야 돼. 가장 쓰잘데기 없는 문장은 제가 뭐라 했어요? 내 생각, 제 생각,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은 말을 하지도 마.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뭘 말하냐?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써 있어, 성경에. 예. 내가 꼭 뭔가를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회의 때도 보면은 꼭 말하는 인간이 말하지. 그 병이요. 지는 꼭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죽었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걸요. 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자, 따라해보세요. 지배와 소유, 지배와 소유, 이 욕구가 커요. 지배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요. 다 그래.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가면 딱 지배하고 싶지.
예? 저는 이제 그런 모임을 잘 안 가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정치인들 좀 모이고 이러는 조찬 모임을 한번 갔어요. 나는 설교요. 그럼 나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들 막 좋은 차들이 그냥 짱짱짱짱 오니까 막 다 경례 붙이고 척척 들어가는데 저 차는 좀 별로니까는 나는 돌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돌아가라고. 아니, 난 거기 서야 돼, 난 진짜. 그래가지고 창문 열어가지고 설교인 이렇게 하는데도 돌아가 저쪽 뒤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더 괜찮은 차를 소유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이 땅에서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 다 되고, 그죠? 좀 멋있잖아요. 말하면 다 되고. 예약이 안 되는데 누가 딱 전화해주면 예약이 되고,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배와 소유의 욕구에서, 자, 따라해보세요. 예배, 섬김, 요 두 가지의 욕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지배하는 욕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는 거에서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누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예배, 그리고 섬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지배와 소유에서 예배와 섬김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4일씩이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뭔가 변해야지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이냐?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스리지 아니하고 다스림을 받고, 소유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섬긴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어디에 가든지 섬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땅에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다스리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당신을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시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84편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내가 복을 채워 그들은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여기까지.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자꾸만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죽는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오늘 본문의 23절 시작. 예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 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옆으로 모셔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애가 자꾸만 우리 엄마야 안 그러는데요, 막 나는 요즘에 성경 보는 게 너무 은혜로워. 근데 애가 우리 엄마 성경 안 보는데요, 막 그러고 나는 요즘 뭐 TV도 안 보고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 엄마 맨날 TV 보는데요,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 얘를 잡아다가 코너에 딱 가져가서 너 이 새끼야, 너 집에 가면 너 죽을 줄 알아, 입 암다, 이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코너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항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22절에 항변했다, 이 말은 꾸짖는단 말이에요. 놀랍죠? 베드로가 미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죽음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코너로 몰고 와가지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마음은 뭐였냐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오병이어 이후에 여론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여론이 뒤집어졌어요.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1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됐어요. 가만히 계세요. 어디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고생하고 예수님만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이제 다 됐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얘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했는데 반석이 걸림돌이 돼요. 똑같은 돌인데요. 하나는 반석이고요. 하나는 걸림돌이.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하고 아주 친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야, 나는 반석 같은 사람이냐, 걸림돌 같은 사람이냐? 그러면 또 아유 반석이지 이렇게 말해주지 말고 바로 너야 걸림돌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 앞에 잘 이렇게 세우는 것도 못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걸림돌이 돼요. 말로, 행동으로.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얼마나 말을 진짜, 아니 좋은 말 하는 거는 얼마나 쉬워. 그걸 안 해. 축복된 말을 하고, 항상 축복된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 아니라.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축복. 시작. 한번 해보세요. 아니 웃지 말고 한번 해봐요. 거긴 부부요? 일어나봐요. 제대로 서로 축복을 못한 것 같은데 남편은 혹시 아내에게 축복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네? 뭐라고? 돈벼락 맞으라고?
우리가 세상에 맞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혀를 대기로 했어, 안 대기로 했어? 처음부터 다시 집에 가서 유튜브로 들으세요. 다시. 자, 그럼 와이프는 뭐라고 했어요? 아유, 좋아, 나 돈벼락 맞을 거야 이랬어요? 네. 와이프는 남편을 어떻게 축복했어요? 할 게 없어. 뭐래? 안 했어. 돈벼락 맞으라 보다는 안 하는 게 나아. 앉으세요. 굉장히 당황스럽네 이거. 제가 집회를 거의 매주 하는데요. 굉장히 제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당신이 그런 인간이라고 제가 떠들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하는 입술을 키워야 돼. 근데 이것도 자꾸만 해버릇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사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말을 줄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반석과 같은데 반석과 같을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언제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걸림돌이 됐을 때 절망할 필요 없다. 주께서 나를 다시 반석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한 번 은혜 받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석으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연민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에 대한 연민이 너무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 아니요. 대개 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만 소중해요. 그래서 남을 죽인다고요. 자기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 남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기적에는 환호를 하는데 예수의 순환에는 도망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이루어 달라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만 내가 손해 볼 일이 있고 조금만 나에게 고통이 오고 조금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도망가자. 여러분, 핵심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던 그 동일한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됐다 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고요. 내가 지금 좀 잘 된다 했을 때가 위험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첫날도 배웠죠. 좋은 일이 있고 잘 될 때 감사하고 누리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붙잡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연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자, 25절과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이거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자, 나의 연민도 문제인데요.
나의 연민보다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자기의 나를 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병입니다, 진짜. 이거 정신병이에요, 이거 진짜. 지만 의로워, 지만 오라. 그리고 맨날 말은 이렇게, 기도해 봤더니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기도를 해보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매번 말씀을 하시던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가라, 아니야, 짬뽕 먹어라, 짜장면 아니다, 이렇게 하시던가요? 네? 아니, 어디서 되게 영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주님이 저를 뭐 만지셨어요. 뭐 주님이 저를 이렇게 뭐 안아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뭐가 안아주는 건데, 하나님? 예? 엄청나게 영적 교만인 것처럼 얘기해요. 기도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온갖 사람 다 속상하게 만들고, 사람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울어야 되는데, 나는 네가 새벽기도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따오 짓이나 하고. 미친 거 아니요? 엄청나게 신령한 척해요. 그 사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간구를 하니까 영적으로 밀리면 우리가 조금 쫄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당 같은 거 가지고. 뭐 보았네, 느꼈네, 뭐 이런 애들 다 이상한 애들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내가 10일 동안 집중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웃기고 있는데 네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거보다 더 싫은 거,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출교감이야. 그게 뭐냐면 꿈 얘기하는 것들. 아주 개 꿈 꾸고 와가지고 되게 신령한 꿈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라. 꿈을 꿨는데 뭐 너희 집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져. 이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근데요,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런 말로 쫄아요. 진짜요? 진짜 우리 집에 나쁜 일이, 그럼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이거는 점쟁이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영적 뭐 이런 교만, 그거 죽어야 돼요. 그거 죽어야 돼요. 이 영적인 교만은 돈벼락 맞으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빠. 돈벼락이 훨씬 나. 솔직하게라도 하지.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쫄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 아무것도 아니요. 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웃기고 있네. 너한테만 말하냐? 성령께서 뭐 왜 성령이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하지 왜 너한테 말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하니? 여러분, 그런 걸로 흔들리지 마세요. 예? 그런 짓을 하지 마, 교회에서. 예. 그리고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나한테 적용하고 내가 똑바로 살면 되지.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봐도 하나님이 쟤한테 적용할 말을 나한테는 안 하더라고. 항상 기도를 해도 이래. 하나님은 어디서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아버지 진짜 저거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아버지 어떻게, 와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일 쓰레기입니다. 아버지 제가 용서하고 그 소리를 더, 이렇게 되지. 걔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기도했더니 너 이제 죽는다, 이런 일은 없어요. 남한테 영적인 우월감을 보이는 것이 가장 악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냐면, 이 양반은 이제 새벽 기도 때 맨 마지막에 나가는 게 이 사람의 훈장이에요. 그런데 진짜 열심히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항상 눈 떴다가 보고, 또 한 명이라도 또 있으면 또 이렇게 이거 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내가 날 잡아가지고 우리 저기 목사님들 몇 분하고 내가 맨 뒤에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계속 앉아 있고 또 보니까 또 앉아 있고 그러니까 또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안 나가니까는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갈 거니? 그래서 제가 했죠. 권사님 간 다음에. 그러니까 안 된대 그거는. 자기가 마지막에 불 끄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권사님. 그게 무슨 면류관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혼나고 교회 떠났어요. 떠나면서 뭐라 했냐면 기도도 안 하는 담임 목사가 맨 뒤에서 앉아가지고 눈 뜨고 기도를 방해해가지고 떠났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뭐 사실은 그냥 떠난 것만 해도 감사해요. 네.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오히려 초신자나 이런 분들이 믿음으로 헤매는 거는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우월한 척하는 것은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 막 겁내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뭐 기도하는데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기도가 막혔네 뭐 어쩌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타게 기도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여러분 영적인 분들은요 말 못해요.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경험되는 분들은요 말을 함부로 못해요. 제 경험상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말 많은 분들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저는요. 다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제가 아는 우리 여성 사역자 중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정말로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얼마나 얌전한 분으로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우리 같이 뭐 내 생각 이러지도 않아.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붙잡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 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은 공동체를 해하게 합니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고 경험한 척 하지 마세요. 진짜 영성의 세계를 맛보면 말이 줄고 하나님 더 두렵기 때문에 말이 줄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축되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인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석의 인생이 돼서 디딤돌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또 하나는 걸림돌이 되어서 앞길을 막는 사람. 하여간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미용실 갔다 온 여자가 보이면 하여간 무조건 아이고야 괜찮다 이쁘다 이렇게 해. 뭐 어때? 여러분이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뭐 어때? 그걸 갖다가 야 너 어디서 했냐 뭐 어쩌냐 저쩌냐. 저는요 요새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 어떤 일이 제일 많았냐면은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면은 그 교회에 의사들이 있는데 그 의사들이 이렇게 머리 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나한테 머리를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 헤어스타일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전혀 이 헤어스타일이 정말로 좋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긴 사람들은요 머리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헤어드라이 해야 되고 막 뭘 발라야 되고.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급하면 세수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 이게 엄청나게 나한테는 장점이거든. 그리고 제가 맨날 청년들한테 쫄지 마라. 너한테 주신 걸로 승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런 설교한 사람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청년들 앞에서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가 딱 등장해봐. 그러면 지는 쫄고 지는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절대 안 한다. 근데 제가 재밌는 거 뭐냐면 저 안 합니다 하면 제가 괜히 안 한다고 하는 줄 알아.
아니라고 자기 다 아니요, 저는 진짜 안 한다고. 아니요, 아니 나는 진짜 지금이 좋다고. 근데 그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자, 왜냐? 대체적으로는 심는 거를 더 원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제 트레이드 마크가 이미 됐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게 장점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러면 장점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불평불만하고 뭐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천국 가야지. 예?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집중하고. 자, 다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이거 매일매일 이 연습이에요. 기독교는 이거 연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으면 인생은 이미 이제 재미는 없는 겁니다. 이 아새끼들은 연락을 언제 하냐면 돈이 떨어졌을 때만 연락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뭐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저는 아빠 잘 계셨어요? 아버지 요새 뭐 식사나 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아빠 왜 안 보내? 보내야지. 알았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정도로 저한테 말하면 거의 다 죽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얘네들이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제가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달라는 것보다 조금 더 보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돈이 안 아깝냐? 사랑할 때요. 사랑할 때 안 아까워요. 사랑하면 안 아까워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볼 때 언제 쓰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쓰는 것 같아요. 와, 우리는 헌신됐다. 헌신합니다. 오히려 사랑하잖아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데 내가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내가 더 드리고 싶고 어떻게든 더 하고 싶은데 헌신됐다라는 말을 내 자신에게 쓸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냐. 내 시간도 없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건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사랑하잖아요. 시간을 내요. 사랑하잖아요. 함께 있고 싶어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파남 장로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만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곳에 좋은 교회가 하나가 섬으로 말미암아 이 동네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붙잡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 전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매우 유한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아주 못돼 먹은 악한 씨앗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악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밖에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십자가의 길이 나의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내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우리가 거룩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손으로 누군가를 살리게 됩니다. 왜? 그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거든요. 주께서 부탁하신 일.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제가 저 전주에 있는 권사님인데 대단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5년에서 6년 정도면 이사를 가요. 왜 이사를 가냐면요. 그분은 이사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한 동 있죠. 그 한 동을 다 전도할 때까지 그 한 동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한 5년 걸려요. 그 한 동을 다 전도를 하면 또 이사를 해. 한 동을 다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도 전도도 못하는데. 여러분, 전도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전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전도 누군가 할 사람도 없고 잘 안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노방 전도라도 나가세요. 그거는 하면 되잖아요.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그리고 또 전도하라 그러면 아멘 또 이건 해. 그러고 안 해. 그런 게 우리가 엄청 많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아멘 하고 안 해. 말씀 봐라 아멘 안 봐. 기도해라 아멘 하고 안 해.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적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것이. 아는 척 하지 말고, 본 척 하지 말고, 경험한 척 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더 좋아져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간증도 더 있고, 새로운 이야기가 있고, 할렐루야. 예?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여태까지 열심히 해온 걸로 안 돼요. 툭 못 쳐.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파남 장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면 됩니다. 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저는 교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동의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죽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위기다 뭐 이러는데 뭐 그건 어느 정도 맞지만, 그러나 성경은 항상 위기에서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진심으로 이 지역이 파남 장로교회 때문에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세요. 돈도요, 이 동네에서 쓰세요. 여기가 동구잖아요. 동구 밖에서는 돈 쓰지 마. 동구에서 돈 쓰면 돼요. 그래야 이 동네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교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돈을 쓰면 여기 있는 상인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이 동네부터 살린다. 이 동네부터 내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뉴욕 옆에가 뉴저지예요. 여기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라는 다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시간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뉴저지보다 조금 경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교육자들한테 선포한 게 있어요. 돈은 뉴욕에서 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뉴욕에 교육자 회의가 뉴욕 교육자들하고 뉴저지 교육자들하고 축구를 했어. 뉴저지에서. 그런데 이 뉴저지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뉴욕에서 밥을 먹였어요. 축구하고 그냥 거기서 밥 먹고 헤어지면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여기서 밥을 먹였어요. 그 정도로 자기의 지역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교회 주변, 교회에 가까운 곳들 항상 가서, 카페도요 가서 단골 만들고, 우린 파남교회에서 왔다 하고 막 계속,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총동원 주일이나 이렇게 전도 축제 같은 거 있을 때 그 주인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한 곳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물어봐. 교회 다니냐? 그럼 난 그건 안 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 다니냐? 그러면 거기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가서 맨날 성경 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냐, 맞다 그러면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해요. 야, 내일 있잖아. 우리 교회 그 전도 축제인데 내가 담임 목사거든. 근데 나는 한 명도 없어, 할 사람이. 나는 성도들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너밖에 몰라. 그러면 이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내가 한번 가드릴게. 그래. 한 번 오면 두 번 오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는 시간과 돈,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지역 먼저 사랑하세요. 전 세계를 복음화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들을 책임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헌신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가는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세상과 맞선다. 믿음으로 세상과 맞선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나는 세상에 혀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구체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